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호세아에게 명령하여 음행한 여자와 결혼하라 하였고, 또 그 음행한 여자는 세상의 형상에 따라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만물을 자기 형상화해서 그것을 미혹과 억압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를 따랐다라고 말하므로, 그는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만든 형상을 따라 자기의 인간의 유익한 도구로 생각했으므로 그가 집을 나갔지만 3장에서 다시 재결합,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여 그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함으로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실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므로 그 1장에서 결혼해서 재결합까지를 또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만물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위해서 그것을 만물을 사용토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을 누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함으로 위에 하늘의 것, 또 아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아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난 여인은 만물을 자기를 위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그 만물을 형상화해서, 그 돈이 됐던 음행이 됐던 남성이 됐던 권력이 됐던 재물이 됐던 이 모든 것을 형상화해서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게 해서 이스리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고, 루하마, 국률이라는 자식이 아닌 루하마라고 해서 국률이 없는 자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률이 없다라는 의미의 루하마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고 로암미를 짓게 하셨는데, 첫 번째 아들인 이스리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흩어버리다, 그들을,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의 만유의 주인이신 그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1장 10절과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파종하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일으키다 라는 파종에서 싹을 돋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파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1장은 시작은 하나님 명령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했고, 또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리엘을 이란 자식의 이름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혼과 다시 재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짓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호세아서가 그렇게 크게 1장과 3장, 4장과 14장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결합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짓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4장에서 14장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까? 구하지 못했습니까? 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 버렸습니다. 멸망해 버린 다음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코 왕이 없는 시대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범죄해서 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뭘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뭘 해결해 줘야지 그들이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근데 사람의 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 곧 사랑의 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습니까? 안 와도 됩니까?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게 됐습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죄를 진다, 안 진다? 진다. 율법이 죄를 짓게 한다는. 왜 율법이 죄를 짓게 합니까?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고 거룩이 구별된 백성을 세우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이 왜 죄를 짓게 만듭니까?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은 무엇 때문에 다 지킬 수 없었습니까? 인간의 육체의 소욕, 탐심 때문에 율법을 마음으로 지킬 수 없으므로, 행위로는 지켰지만 마음으로 지킬 수 없으므로 그 율법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법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은 그 다 지킬 수 없는 것은 육체의 소욕, 탐심 때문에 탐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10번째,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행위로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 행위를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만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 그러나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누구의 도구로,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범죄하게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만 오늘 본문은 1장 10절과 2장 1절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의 메시지가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심판과 회복 구원,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심판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세 번째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오늘 네 번째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11장 내용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7장부터 시작되는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그들이 불순종과 거짓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힘센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했다. 힘센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힘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애굽이나 또한 아수르를 이용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심판 가운데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강대국을 헬라나 로마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아수르나 다 칩니까? 치지 않습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권력이든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도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이방에 대한 철저하게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너희가 그들을 믿어야 된다, 믿지 않는다.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형상화하고 돈을 형상화해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포로되어서 다시 돌아왔지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기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암흑의 시대. 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 시기를 암흑의 왕이 없는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한다. 그 암흑의 권세에서 무슨 나라를 하나님 회복하셨다고 말합니까? 아들의 나라를 회복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암흑의 시대에서 아들의 나라를 회복했다라는 그 아들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까? 영원한 권세가 없습니까? 있어요. 영원한 권세가 있다. 로마에게도 영원한 권세가 있고 헬라에게도 영원한 권세가 있고 그 로마나 헬라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많은 왕들과 악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들의 권세는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죄를 구약 때는 뭘로 해결했습니까? 짐승 제사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짐승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과 하나님이 구원, 심판과 회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까? 영원히 속죄하는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죄 없는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단번에 제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단번에 제사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해결됩니까? 회개하고 누구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공로로? 내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완전한 겁니까? 완전하지 않는 겁니까? 완전한 거였단 말이에요. 구속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구속 자체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육체의 소욕으로 들어가고 어쩔 때는 성령의 소욕으로 들어가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살게 하셨지만 육체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그 미혹과 억압에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안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못 이루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탓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사는 동안 육체의 소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면 차라리 어느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죽여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구원하시고 죽여버리고 그냥 천국으로 보낸 게 좋겠습니까? 나의 이 육체의 소욕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갈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단 말이에요. 같아. 칭의나 성화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왜? 칭의 속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만유의 만물을 누구를 위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도록 무슨 기간을 두었다? 사는 동안을 두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80까지, 어떤 사람은 30까지, 어떤 사람은 50까지, 어떤 사람은 70까지 살 수 있는 동안을 통해서 오직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만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나의 도구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는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준 사람의 줄을 통해서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안 변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사람의 줄을 통해서 누구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를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장 1절 그들은 어렸을 때 그들은 출애굽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출애굽을 왜 시키셨습니까? 너희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6장 7절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원래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 동안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대가 걸치면서 자기들은 노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노예. 그런데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라 라고 애굽에서 불러냈다 라고 말하고 신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장자로 이름이 바뀌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단 말이에요.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나님을. 이 모든 만 하늘에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것 이 모든 만물 별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직 그 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주의 공기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할수록 그들은 점점 자기를 위하여 만물을 형상화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것은 풍요를 바라는 거라고. 풍요를 바라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단 말이에요. 이 바알이
풍요롭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이 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가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탄도 피조물입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란 말이야. 피조물을 섬긴단 말이야. 바알에게 제사하며 오직 누구에게만 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제사는 무조건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야.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만물을 형상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를 깎아놓든지 별을 바라보든지 물고기를 섬기든지 고래를 섬기든지 만물을 형상화하는 것이 바알이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란, 요셉의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명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한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쳤다고 말합니까? 걸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걸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산길로 가야 됩니까? 길로 가야 됩니다. 길이 아닌 데로 갈 거예요. 근데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뭘 가르친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반드시 만물을 형상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만물을 형상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누구를 멀리했다? 선지자, 하나님을 멀리했단 말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셨습니까? 먹을 것과 신을 것과 물과 모든 걸 메추라기와 모든 것, 아말렉에서 그 적군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보호해 줄수록 뭐 한다?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하나님을 멀리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그를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물도 고치신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도 가지까지 나뭇가지를 염으로 단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그렇게 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의 성도는 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구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말하는 슈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이다. 회개치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한다, 가까이한다. 멀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 점점 멀리하신다. 하나님은 점점 멀리한다.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권유합니까? 권유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권유한단 말이에요. 권유해도 권유하면 권유할수록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사랑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사람의 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결국 사랑의 줄이고, 이 사랑의 줄이 어디까지 해결하는 겁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죄를 해결해 주는 것,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러므로 뭐하기만 하면, 내가 짐승을 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렇게 회개 않고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를 속량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 사랑의 줄. 사랑의 줄은 거기까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은 결국은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로 그 죄를 속량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놔버렸습니까? 놓지 않았습니까?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암흑의 시대도 예수님이 오기까지를 72대로 헬라, 로마,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거쳐서 약 490년 동안 진앙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인자 같은 자가 올 것인데 71회가 후에 올 것이다. 그렇게 오는 것처럼 이 종말도 최후의 적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결국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전한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끌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소의 멍에를 왜 벗깁니까? 소의 멍에를 벗길 때는 소가 뭐를 하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멍에를 차고 먹으면 잘 못 먹으니까 멍에를 벗겨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죄를 벗겨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까? 누리지 않습니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먹을 것은 뭡니까? 풍성한 열매란 말이에요. 풍성한 열매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를 해결함으로 왔단 말이에요. 해결함으로. 그러므로 뭘 알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을 보면서 뭘 알게 됐습니까? 만유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는 것은 뭐에도 주었습니까? 짐승에게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이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애굽과 아수르를 강자인 그들을 믿음으로 결국은 누구에게 못 돌아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임금이 됩니까? 아수르 사람의 임금이 되고 애굽 사람이 임금이 될 때는 그들은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한단 말이에요. 오직 멸망하지 않는 것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는 나라를 믿어서 그가 임금이 되고 그도 멸망하면 누구도 멸망한다.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이 칼은 누구의 칼입니까? 애굽과 아수르의 칼이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믿었던 애굽이나 믿었던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믿었지만 결국 약하면 잡아먹힙니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영원한 우방이 없단 말이에요. 강하지 않으면 영원한 우방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지키실 분은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강대국이 임금이 되어서는 안 돼. 그 강대국이 임금이 되면 그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들의 계책이 뭐였습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강대국을 믿는 것이 계책이었단 말이에요. 강대국을 믿는 것이 계책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계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계책이란 말이에요.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죠. 그죠?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물러갔어. 끝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의 줄로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 해결 방법은 뭡니까?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파멸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줍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끝까지 슈브 돌아오라고 하지만 돌아오라 슈브 구약에서는 뭐가 해결한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슈브, 돌아오라는 게 회개의 뜻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나함과 회개, 나함은 깨닫는 거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이게 구약에서 회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호세아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 장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나님 돌아오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너를 위한 유익한 존재로, 그것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언약했습니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언약했습니까?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7절에. 출애굽기 4장 7절에.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4장 31절. 4장 31절. 4장 7절.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겠다. 언약을 잊지 않고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모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놔버렸습니까? 놓지 않았습니까? 놓아버렸다. 하나님을 가까이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도 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달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만물을 우상화시켰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만물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너희는 피조물이고 너희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나를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11장 에브라임에게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이미 약속했습니까? 아니죠. 언약을 지키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쌍방합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일방적.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 멸망시킨 나라.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게 멸망할 나라를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멸망할 나라는 가차없이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아수르 멸망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애굽 멸망시켰습니까? 멸망시킬 나라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봐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봐줍니까? 만유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만유를 하나님과 함께 풍성케 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사람 외에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에도 용서하십니까? 끝까지 용서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합니까? 끝까지 용서하신다. 끝까지 용서하신다. 선택은 우리가 믿는 거 봐서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적 선택입니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불가한 은혜입니까? 불가항력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면 내가 세상 사람 말 따라갈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쪽 따라가도 되지.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 은혜란 말이에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콜링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불가항력 은혜란 말이에요. 제한적 속죄. 아무나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택한 자만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택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아드마와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초녹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안 갔습니까?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멀리했어. 멀리했다고 하나님 다 버립니까?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른다. 예배드리러 온 자기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불가항력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불가항력 은혜가 지금 나옵니다. 수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분뭇하도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해. 그 불붙듯한 그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일 수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넣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듯 하기 때문에. 보통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보통 사랑으로 용서해 집니까?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용서 못해요. 어떤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까? 안 덮습니까? 덮어.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신뢰가
사랑하지 않고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 신뢰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신뢰가 깨진다라고 인문학에서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가 깨짐에도 불구하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가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같습니까? 틀려. 조금만 흠이 잡히면 신뢰가 깨져. 자기의 모든 신뢰가 깨진다. 인문학에서는 그러면 상대에게 실수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까? 안 해.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하지 않아야 됩니까? 말 조심해야 돼. 야고보에서 나오는 3장에 말 조심하라 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자기화하지 말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입으로 만물을 찬양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그 혀를 조심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벗어나려 하지만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길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길을 보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률함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록. 이런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국률이 불붙는 해야 돼.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자를 자기 양자로 삼았다. 이런 사랑 없이 국률이 여겨집니까? 국률이 여겨지죠. 이론만 손해봐도, 조금만 돈, 금전적으로 손해봐도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멀리 했으니까 있어야 됨에도 진노를 뭐 때문에? 불붙는 사랑의 줄 때문에.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불 때문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보내서 멸하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죄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선지자를 보내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불붙는 긍휼로 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멀리하지 않습니까?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리라. 그 죄로부터 그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내가 버리지도 멸하지도 너희 언약을 잊어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하셨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뭘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인간이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만물을 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신 피조물을 운행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들었어. 별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그러나 그것이 운행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물의 경계와 산과 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이 만들기는 했는데 안 움직여. 해도 안 움직여. 그걸 운행하게 하는 것이 뭐였다?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같단 말이에요. 해가 뜨게 하는 것도 누구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침을 만드시고 저녁이 있고 또 우리를 자게 하시고 다 성령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 은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긍휼이 불불 일어나는 그 사랑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 신령한 거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12장은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예수의 지체로 손과 역과 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12장은. 그리고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이 13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인간이 할 수 없어. 인간은 할 수 없어. 불붙는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긍휼을.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겉으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석입니까? 보석으로 되어집니까? 되어져. 보석으로 깎아진, 하나님이 보석으로 만드셔서 빛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빛이 없을 때는 못해. 그 사랑을 못해. 그러나 빛이 날 때, 하나님 깎으실 때 계속 원석을 깎아서 보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원석을 보석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타인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타인의 보석을 깎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을 빛내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보석을 깎아내는 사람이죠. 남편도 원석인 여자를 깎아서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령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 상대방을 빛나게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 약점을 축해주고 신뢰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원석을 보석 만들어주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빛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남편을 빛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을 수 있도록 원석을 깎고, 아직 못 믿으면 못 믿는 대로. 성경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보석으로 닦아서 빛나게 하리라.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를 빛나게 내 자손이다. 내 자손이다.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누구에게로 옵니까? 하나님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서쪽에서부터 와. 그 동쪽에서부터 온 것은 뭡니까? 주로 악한 힘들은 동쪽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동쪽과 서쪽을 구분을.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왜 새는 뭘 찾아옵니까? 그 다음에도 둥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둥지를 찾아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애굽을 믿었지만 애굽을 믿지 않고 새처럼 하나님의 둥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둥지를 찾아.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비둘기는 약간 어리석은 걸 말한다. 아수르를 믿었던 그 어리석음을 떨며 온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부터. 내가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의 집에, 그들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해진 영원한 하나님의 집. 돌아오기란. 그런데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21장에서는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 무엇을 가져야 되냐? 14장 마지막 1절에서 3절까지 합니다. 14장입니다.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불강력 은혜란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공로로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뭘 가져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불강력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뭘 가져야 됩니까? 무슨 길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의 길을 가져야 된다. 성령의 인도. 말씀은 성령과 동사관계를 단 말이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 뭘 가지고 신앙 고백한다? 말씀을 가지고. 불강력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잡혔어. 그러면 뭘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애굽을, 이 말은 애굽에서 많이 나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든 게 뭡니까? 형상,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결국은 이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만유를 자기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우상. 그게 바알이고 우상이고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든 걸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이제 다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돈이 신이고 재물이 신이고 학교가 신이고 이렇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신이고 애굽이 신이고 그러지 않겠다. 우리 신이라 하지 않을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불강력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알았으니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로 이 호세아가 끝난단 말이에요.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불강력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죄를 해결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먹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호세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여호수아, 호세아 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와 다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다 같은 이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예수와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누구를 빛내는, 타인을 빛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